말씀은 광고 드려진 대로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집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약해 본다 같으면은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읽었던 말씀 안에는 하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몸, 성령, 소망, 그리고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 각각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유일한 것이죠. 단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모든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로 믿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7가지입니다만은 이 7가지를 하나로 만들면은 7가지가 통일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만유를 통일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써졌는가 모르겠습니다. 맞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통일은 다른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만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만유라 이렇게 합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 되게 했다. 같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 벗어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게 하셨다. 이것이 곧 만유를 통일한 것이다. 만유를 통일한 의미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만유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말씀과 본문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만유를 통일하신 것, 이건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이것을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를 통일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만물, 땅에 있는 만물도 되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 같으면은 하늘에는 하나님, 땅에는 사람이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생들, 사람들을 통일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봐도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통일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로 통일된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참 평화와 평안이 있다. 하나로 통일될 때에만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그래 하면은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서로 같지 않는 것, 다른 것,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다를 때에 다른 것이 커지면은 이제는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논란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다른 것이 없고, 그리하면은 화목이 되어지고 화평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이 있다. 우리 마음도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마음 속에 뜻이 확정되어졌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로 결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결단이 내려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속에는 뭐예요? 계속 갈등만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잖아요. 제가 서울을 왔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갈까 열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은 뭐 자가용을 가지고 올까 그럴 때는 뭐예요? 망설임과 갈등과 혼란이잖아요. 그러나 다 버리고 하나로 딱 마음이 정해지면 이제 평안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혼란이 오는 것은 가지 않는 것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되어진다. 뭐 물건을 사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뭐 옷을 사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옷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망설이는 그것은 많이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로 딱 정해지면은 이제 마음이 놓이고 평안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 있을 때에는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서 벗어나면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고통과 번민, 괴로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손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께 쫓겨나는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분열되어지는 하나에서 파괴되어지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 세상은 하나가 파괴된 분열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곳 하나 평화가 없다. 평안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로 봐도 좌파, 우파, 북파, 남파, 동파, 서파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느 쪽으로든 하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거죠.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나가 안 되어지니까 계속 분열되어지고 그걸 서로 내가 맞고 옳다라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상,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겉표면은 그렇지만은 각자의 그 정치자들의 뭐예요? 소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합니까? 통일. 통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남북을 통일하는 그 인물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건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세운 공적으로 남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조그마한 남북을 통일하는데도 쉽지 않는데 하늘과 땅을 만유를 통일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 에덴 동산을 다스리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찾기 쉽죠? 에베소서는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이 말씀 많이 읽었죠?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담으로 다스리게 하려고, 그리고 28절 끝부분에도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만물을 다 뭐라고요? 다스리라. 지배하라는 거죠. 통치하라는 거죠. 네 손 아래 있도록. 그런데 아담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3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교했다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행한다 할 것 같으면은 뱀을 다스려야 돼요, 못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다스리기는커녕 속아 넘어갔습니다. 못 다스린 거죠. 오히려 아담이 이긴 게 아니고 뭐예요? 속아 넘어갔으니까 진 거죠. 패한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지배권에서, 통치권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도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아담을 속였던 그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렸습니다. 사단의 계략이었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아담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뜻이 뭡니까?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죠. 하나님의 원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 대적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단과는 계속 뭐예요? 분쟁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화평이 없잖아요. 지금 세상은 이 사단에게 넘어간 패함,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파괴되어져서 분열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둘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지금이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부부도 함께 살지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하나 되기 참 쉬워요,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한다 할지라도, 형 동생이라는 사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 생각 주장이 의사가 어떻습니까? 고집이 가면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로 묶는다, 통일한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신다는 것이죠.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뭐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것, 원수된 것, 대적자를 멸해야 뭐가 됩니까? 통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게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마귀를 없이 해야, 그 원수를 없이 해야 하나 된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없애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로 아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통일하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하늘과 땅을 예수님으로 통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통일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일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결별이 된 것이다. 사단과 이제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사단과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장사되고 사단에 속했던 모든 죄와 관계 옛사람이 끝나버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새 사람은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통일하시는 그 통일 안에 우리는 포함되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만 통일해도 보통 사람은 통일할 수 없는데 만물을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과연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임무를 부여받았는가?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뜻을 따라서 이루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있었는데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누구 손에 줬다고요? 예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만물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한을 받았으니까. 권세까지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만물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주심은, 그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과 땅과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함이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기고 예수님은 그 임무를 받고 유임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유임이 없이, 그 권한이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권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만유를 통일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 된 것의 부과물이다. 주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 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집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하나님으로 이양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바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만유 안에 있는 대적자,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물리치고 멸해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되려고 한다 같으면은 남북의 지도자들의 그 욕심도 다 어때요? 버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것, 이념이 다른 것, 생각이 다른 것, 이런 것 전부 어때요? 걷어내서 버리면은, 같은 것만 모아놓으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것,
속성이 다르고 옳지 않는 것, 그건 마귀인데요. 마귀에 속한 것인데요. 세상에 속한 것.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때요? 예, 제거해버리면은 이제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그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이제 복음의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원수된 것, 대적이 되는 것. 그러면서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됐죠.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대요? 소멸하셨다. 이 주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을 하나 되게.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둘로 나뉘어진 중간에 막혀있던 것,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원수된 것인데 이것을 멸하셨다. 소멸하셨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읽었던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원수된 걸 다 소멸하시고 파한 것이죠. 중간에 막혔던 것 다 회파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함으로 만유를,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만유는 통일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은 다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닙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사는 그 영생은 아닙니다. 그 영생은 어쩌면은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의로운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둘이 아닌 하나로 하나님과 분쟁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 만유가 통일됨으로 화평이 오고 하나님과도 화목되고 화평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화평케 되어진 그 평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세상에 오심을 보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천사들의 찬양 노래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 입은 자들의 평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졌다. 평화가 되어졌다. 남북 통일이 되어진 게 원하는 게 뭐예요? 단지 하나 되어지기 원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지? 그 안에는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평화를 위한 뭐예요? 통일이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여기 뭐 전방에 군대 보는 자녀들 있는 사람들은 좀 불안하죠. 저도 전방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호랑이가 무섭고 뭐 밤이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전방에서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갑자기 사람 나타날까 봐서. 그 사람은 남한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이 나타날까 봐서. 네. 만유가 하늘과 땅이 통일됨으로 평화가 왔습니다. 마귀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그렇죠. 사실은 같게 된 것, 하나가 된 것, 일치가 된 것. 또 하나는 이 속에 숨어 있는 거 뭐냐면 이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가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가 다스려. 하나가 통치해. 이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라는 말이 한 절에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낳는 자잖아요. 그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조성하신 분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만유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유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죠? 세 번째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제 오늘 만유 통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통일하시고, 통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는 통일하신 신이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얼른 보기에 한 100여 명 모였는데요. 100여 명 마음속에 다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계신다 할 것 같으면 이 100명이 100입니까? 하나입니까? 100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하나로 우리는 함께 통일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 아이, 암소와 곰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자세히 이게 동물들의 심성을 모릅니다만은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이리와 어린 양이 안 맞는 것 같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젖먹는 아이하고 독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관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젊은 자매님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독사가 들에 막 너글거리고 있는데 가서 같이 놀아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언니가 네팔에 가니까 산중을 갔어요. 그런데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를 곡반 같은 곳에 그냥 철창에 딱 가둬 놨더라고요. 왜 거기다 가둬 놓고 키우냐? 호랑이가 와서 또 늑대 같은 것들이 와서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 놓고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 그날이 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신앙하는 함께 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가끔가다 육신의 생각이 나면 저 형제 저 자매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내가 좀 신앙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서로 취향이 안 맞으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같지 않다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같이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왔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 어떻게 보입니까? 머리도 하얗고 머리도 좀 뒤로 좀 넘어가고 그래서 마음도 넓고 사람 좋게 보이죠. 근데 그걸 안 해. 고약해.
더러워. 못 참아. 그런 성격을 가진 저도 교회 안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참아지고 이겨지고 견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면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유를 통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함도 해함도 없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고 있고 주가 함께 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주님께 그 안에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시어머니가 이쁠까요? 미울까요? 사랑스러울 겁니다. 며느리가 딸 같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서울 올 기회가 없겠습니다만 오면은 어제 제자학교에서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복음이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 것을. 그리스도 신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보는 것을 뭘로 보느냐? 잘나고 못나고 뭔 직분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을 보잖아요. 복음을 봐.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주님을 보는 거죠. 그 안에 모시고 있는 믿음이 주님이 내 안에는 믿음과 주님이 달라요 같아요.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7가지 같다 했잖아요. 우리 같은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같아. 마음을 나눠보니까 같아. 살아보니까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로 하나로 주 안에서 살아오고 있고 또한 살아가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이 되겠지만은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이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럴 수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그리하는 것은 내 본성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어제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날씨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7시 17분 차인데 10시 20분에 도착하면은 내가 그 용산역
구조를 잘 모르거든요. 또 헤매다 보면은 못 만나면은 이거 11시에 도착도 못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리를 어려움을 가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예요. 그렇게 1시간 말씀이 중요한 거냐?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일이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것 됩니까? 못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천리라도 말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문제냐? 추운 게 문제냐? 어려운 게 문제냐? 거리가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만유 가운데 계신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이제 한 자 더 쓸랍니다. 그냥. 아시겠죠? 통치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다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